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합독해서 함께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읽어온 것이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여호수아서에 들어섰습니다. 보통은 각권의 시작 전에 전 주일 오후 예배 때 책의 개관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외부 행사 관계로 나누지 못했고 오늘 새벽에 이미 여호수아서 6장을 읽었지만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개관과 함께 여호수아서의 핵심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배우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핵심을 잘 기억하시면서 매일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한 장씩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읽기 단톡방에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 벌써 1독을 넘어서 2독, 3독째 읽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그리고 이렇게 다독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한 장씩 우리가 꼭꼭 씹어가면서 특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경 교사와 함께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면 그것 또한 그것만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차근차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거기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냥 기도하러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한 장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꼭꼭 꾸준히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시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한두 번 하셨는데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담당이거든요. 내일부터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간단히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먼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1장, 2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나오고 2장에서는 두 정탐꾼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 중앙에 있던 12돌로 탑을 쌓고 또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중부지방, 가나안 중간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 9장에서 10장까지는 남쪽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 11장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1장까지 여호수아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주제이죠.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정복을 완성했다라고 말하지만 각 지파에서는 자신의 땅에 남아있는 그런 잔존된 그런 그 거류민들을 쫓아내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약속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언약갱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4가지 동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가시면 좋은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라는 주제가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통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정복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말미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선언으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또 각자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 맹세함으로써 이 책을 마치게 되어지죠. 그만큼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라는 이 주제에 여러분 무게를 두시고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서는 창출, 레민신, 이게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역사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이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여호수아서를 모세오경의 결론 또는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 읽기보다는 여호수아서까지 우리가 한 세트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모세오경의 여호수아서를 합해서 이 6개의 성경책을 합쳐서 육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책,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개관의 순서를 제가 맡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앞서 언급했던 4가지 키워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라는 그 키워드도 좋은 설교의 주제가 되지만 여호수아서의 핵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쭉 찾아서 읽어보다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딱 보다가 이게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의 약속이 완성된 책인데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한 절에 하나씩 모세오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 3가지 요소가 이 3절에 하나씩 잘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약속들이 성취되었는지, 큰 주제 3가지가 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43절 말씀에 나오는 언약,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언약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 이 43절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 43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이 온 땅이 이 43절의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5장, 26장, 28장 이런 내용들에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나는 2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손과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제 12아들에게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쭉 이어와서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완성을 이루는 거죠. 특히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2가지 요소가 백성과 땅, 자손과 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에서 땅을 완성했다면 그러면 백성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하시죠? 사실 백성에 대한 성취는, 백성에 대한 준비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이 70명, 12아들을 포함한 70여 명의 식구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나라의 백성들이, 애굽이 훨씬 큰 대국이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을 보고 긴장할 만큼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를 이렇게 늘리시고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백성과 땅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죠?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살 땅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약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약속의 성취가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서에서 완성되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허무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각각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루한 기다림에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일과 오늘이 같을지라도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도 그래서 눈앞에 그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가리다 못해서 이제는 그 눈물이 말라 버렸을지라도 오늘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복 그리고 그 약속들은,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완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4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의 완성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안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4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눈 후에
4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친 이후에 오늘 44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성취와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44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4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안식은 또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리해 놓은 안식은 대적을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적을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즉 문제를 없애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죄라는 요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성을 완전하게 없애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죄를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란 뭔가가 다 끝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변한 게 별로 없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다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강하고 완전한 상태, 그것을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즉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잔존해 있는 그 문제들 안에서도 가나안에 있는 그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쉼, 안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큰 주제로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북 간의 전쟁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되지 않았죠. 아직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이처럼 오늘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강한 국방력도 물론 한몫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안식의 대부분이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또다시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소위 월요병에 시달리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완성해 보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가사를 다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죠. 그건 그냥 포기하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한 주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출근이 하기 힘들지만, 때론 학교 가기 싫지만, 때론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감당하면서 그 삶을 유지하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완성은 인간의 어떤 각오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안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완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싹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은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거리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식을 뺏어가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학생이나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관계, 인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각자의 문제들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완성을 주시옵소서. 당장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없어지지 않고 가계의 부채가 없어지지 않고 문제의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환경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문제와 상황과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45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성 세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복과 저주의 완성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45절은 앞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이 약간 다른 것을 말하는데요. 43절, 44절에서는 분명히 너희 조상들과 맹세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그런데 45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한 말씀이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신 말씀, 즉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문자로 기록해 놓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엔 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종종 생깁니다. 오늘 우리 6장, 5장 이렇게 우리 새벽에 6장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게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또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전투 패배하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에 또 속아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왜 이런 실수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즉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주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된 저주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무조건 복만 있겠지, 나는 꽃길만 걷겠지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어떤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그 복과 안식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로 명백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선한 말씀,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선이고 그 기준을 어기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오경에서 분명히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복과 저주로 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후반 결론 부분에 땅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앞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 복과 저주를 법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4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멸하라는 것을 숨겨놓으면 저주를 받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과 안식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티켓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자신감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더 확고해지고 든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가 죽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아시죠? 아까 자막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1장에 보면 후반부에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여호수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주어진 이 복과 안식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완성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하고 안식의 완성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율법의 완성을 다룬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누리는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오는 평안과 담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그 안식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안식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언약의 완성으로 안식을 얻은 존재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개인과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과 안식과 율법, 이것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언약과 안식 없이 율법을 가장 우선시 놓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복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죠. 물론 각자에게 다른 삶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로,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해놓고 결론 부분을 쓰다가 문득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한 명 떠올랐습니다.
성도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진 중에 정말 이 사람의 삶은 성도의 삶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욥도 의인이 받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그래도 욥은 회복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죽 옷 한 벌, 역청과 이런 것들 먹고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다가 1년도 공생애 살지 않고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뭘 크게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뭔가 좀 해볼까? 예수님의 앞길 이제 준비해볼까? 그렇게 등장했는데 등장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잡히고 목배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평생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안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30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게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개죽음처럼 보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까요?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살다가 그렇게 후회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오히려 그 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자신감과 용기와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를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선전하는 부와 명예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언약의 완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완성된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